오늘 시간에는요, 성경과 자녀 교육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과 자녀 교육. 성경과 자녀 교육. 오늘은 5월 첫 주 성찬 주일이면서 또 1998년도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린이날이 있다는 것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몰라요. 또 5월 첫 주일을 성찬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낳아서 잘 키우고 잘 교육시켜서 훌륭하게 살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낳는 것도 중요하고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잘 시켜서 훌륭한 사람 만드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자녀를 낳는 데는요 얼마나 원하고 또 잘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또 자녀가 없으면요 얼마나 자녀를 낳으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키우는 데까지는 그런 대로 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교육을 잘 시켜야 할 것인데 교육을 잘 시키는 부모가 많지 않아요. 흔히 부모들은요,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이름 있는 대학이나 유명한 대학을 가면 교육을 잘 시켰다고 생각해요. 그건 천만의 만만해요. 아무리 좋은 학교, 좋은 대학을 다 가서 박사가 되고 석사가 다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녀를 잘 교육시키는 건 아니라고 해요. 왜? 그런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을 잘 해야 되고 또 훌륭한 사람으로 잘 키워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가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것은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국가에는 크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뭐 대통령이나 되고 국회의원이나 되고 장관이나 되고 큰 일하고 신문에 막 이름만 나면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게 아니라 또 그런 사람들만이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에서 자녀를 잘 낳아서 잘 키워서 교육을 잘 시켜서 훌륭한 자녀로 이 사회에 배출시키면 그것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거요. 그게 진실된 충성된 자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요, 지도자가 없어서 나라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학벌 좋은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IMF 경제 위기에서 대량 실업으로 인해서 가족이 파탄되고 정치까지 어렵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각종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를 넘었어요. 상상을 초월할 수 없어요. 아니 저럴 수가. 가끔 우리는요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신문 뉴스를 보면서 아니 이럴 수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범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랄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누구 책임일까? 예화 하나 말씀드립니다. 한 과부가 아들 하나만 데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과부죠. 아들 둘도 아닙니다. 뭐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한 게 아닙니다. 과부가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만 믿고 살았어요. 아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되던 어느 날 다른 아이의 새 고무신을 훔쳐 신고 왔어요. 그때 어머니가 말합니다. 왜 남의 신을 신고 왔니? 하고 물었어요. 그때 그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가 나 학교에 보내시느라 돈도 없고 고생하시니까 그랬지 뭐 하고 대답했어요. 엄마는 야단을 치자. 그냥 내버려둬서 웃고 말았어요. 이 아이는 종종 다른 아이의 책도 훔쳐왔어요. 돈도 훔쳐왔어요. 그때마다 엄마는요 그냥 버릇처럼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되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쁜 걸 몰랐어요. 나쁜 친구들과 함께 작은 은행 금고를 털었어요. 그걸 가지고 훔쳐가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소년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엄마가 볼 때 얼마나 이게 낙심입니까? 얼마나 슬픈데 그놈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놈이 교도소 갔어요. 중학교 3학년 아이가 강도질하다가 교도소 갔어요. 면회를 갔습니다. 그때 아들은 창살 사이로 엄마 손을 잡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가 창살 사이로 손을 넣어줬어요. 사자처럼 손을 당겨다가 자기 입에 놓고 엄마의 손가락 하나 깨물어서 잘라버렸어요. 엄마는 아프죠. 잘린 손가락이 아들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 입에 들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택했대. 원망하면서 말합니다. 엄마, 내가 잘못할 때 왜 엄마는 이 손으로 나를 때리지 않았어요? 왜 야단 안 쳤어요? 그동안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때가 늦었다고. 그동안 우리는요, 자녀들을 너무나 잘못 가르쳐 왔어요. 너무나 과잉 보호했어요. 야단 칠 줄도 몰랐어요. 야단 안 치는 게 사랑인지 알았어요. 매도 못 때렸어요. 오늘날 청소년 범죄가 늘어가고 있어요. 과거의 청소년 범죄는 배고팠어요. 먹을 것을 훔치는 일 정도 했어요. 돈이 없어서 책을 사지 못하니까 책을 사는 일, 사전을 훔치는 일 정도가 학생의 고작 나쁜 짓이었어요. 지금은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있어요. 오늘날 청소년 범죄가 늘어가고 사회가 또 악해진 데는요, 누구 책임입니까? 세상 책임인가요? 잘못된 친구 만난 책임인가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누구 책임이에요? 애미 책임이고 애비 책임이지. 부모 책임이지. 부모 책임이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지 알아볼 거예요. 사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자녀를 가르치지 마세요. 기분 좋으면 끔찍하게 사랑하고 기분 나쁘면 화풀이하는 그런 대상으로 자녀를 교육시키지 마세요. 자,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로 자녀는 사랑과 체벌로 교육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길러야 합니다. 사랑은요, 보호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훈련도 해야 사랑입니다. 훈련에는요, 체벌이 있어요. 때로는요, 매를 때리는 게 있다 그 말입니다. 요즘 부모들은요, 사랑만 있고 훈련이 없거나 사랑도 없고 무관심하거나 그런 부모가 너무나 많아요. 사랑은 있는데 사랑만 해요. 체벌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도 없고 무관심해요.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공부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몰라요. 다 잘못된 것입니다. 진실된 성경이 말하는 자녀 교육은 사랑하고 체벌도 하라, 사랑하고 훈련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3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않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채찍을 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채찍에 자식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채찍에 그 아픔이 결국은 그 영혼을, 자식의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해 낸다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사랑과 공평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요, 분명히 야단칠 줄 알아요. 잘한 것은 칭찬해 줘야 돼요. 분명히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못한 것은요, 체벌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절대로 감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잘
하고 있는 아이, 잘 놀고 있는 아이, 잘 공부도 하는 아이, 남편하고 싸워서 화가 나니까 자식 주고받으면 안 된다고.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에게 야단 맞고 나서 자식을 주고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내가 기분 좋다고 그래서 자식이 잘못하는 보고도 내버려 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했으면 체벌해야 하고 잘했으면 칭찬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이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깨달을 때 자녀들은 그것을 다시 행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잘못을 교정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요 체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가끔 학교에서 체벌에 대해서 많이 어떤 부모가 그랬대죠. 선생님이 정말로 자식을 사랑한 마음으로 학생을 사랑했어요. 워낙 삐뚤러 가니까 그것을 바꿔주고 교정해주기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매를 때렸어요.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의 항의랍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나도 안 때리는 자식 선생님 때릴 수 있습니까? 부모가 못 때려서 버릇 나쁜 자식 선생님이 좀 때려서 고쳐지면 고마운 일이지요. 고마워요. 그러나 선생님도 화가 나서 때렸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감동으로 때렸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를 훈련시키고 제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매를 들었다면 이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런 교사에게는요 박수를 쳐줄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매맞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 때리라고 그러세요? 그럴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목사님 왜 이 말을 하는지 알 거예요. 화나는 대상으로가 아니라 분풀이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우리는요 사람 방법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세요.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잘하면요 너무너무 좋으시대요. 그냥 막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축복도 받고 막 부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요 매를 들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가지고 하랴 매를 가지고 하랴. 잠언서 13장 24절입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부모는요 그뿐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관심이. 사랑보다 미움보다 무서운 게 뭡니까? 무관심한 것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혀진 책, 한국에서 번역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그런 책 중에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와의 아픔 속에서 아들이 쓴 글이에요. 저번 날 저는 아빠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전 아빠가 절 바라보실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전 아빠에게 사랑해요 하고 말하고 아빠가 무슨 말을 해주시기를 기다렸어요. 전 아빠가 제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전 아빠에게 밖으로 나가서 저와 함께 공놀이를 하자고 부탁했어요. 전 아빠가 절 따라 밖으로 나오실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전 아빠가 봐주시기를 기대하며 그림을 그렸어요. 전 아빠가 그 그림을 간직할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전 집 뒤에 빈터에다 야영 장소를 만들었어요. 전 아빠가 저와 함께 하룻밤쯤 캠핑을 해줄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전 낚시하는 데 쓸 지렁이를 잡았어요. 전 아빠가 함께 낚시를 가주실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전 아빠와 대화하면서 제 생각을 나누고 싶었어요. 전 아빠도 그걸 원하시는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전 아빠가 와 주실 줄 기대하며 제가 참가하는 경기 일정을 말씀드렸어요. 전 아빠가 꼭 오실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전 아빠와 함께 저의 젊음을 나누고 싶었어요. 전 아빠도 그걸 원하시는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조국이 저를 불러 저는 국방의 의무에 따라 전쟁터로 나갔어요. 아빠는 저에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 글을 읽으니까 꼭 나보고 우리 애들이 한 것 같아. 우리가 뒤늦게 후회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부모, 그들에게 건전한 자존심을 심어주는 부모, 이것이 자녀를 바르게 교육시키고 훌륭한 자녀로 만드는 길이다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요, 부모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훌륭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자녀는요, 말로만 키울 수 없습니다. 자녀는요, 돈으로만 키울 수 없습니다. 학벌로만 키울 수 없습니다. 부모의 모범된 생활을 통해서 자녀가 잘 키워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모범된 생활 중에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생활의 모범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자녀에게 교육할 때 그 자녀는요, 잘못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예배 모범, 부모님의 기도 모범, 부모님의 교회에서의 봉사의 모범, 전도의 모범, 헌금하는 모범, 부모가 헌금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자식도 헌금을 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가정의 환경은 자녀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뉴욕에 살던 막스 죽스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요, 기독교 교육을 중요하지 않았어요.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맞이하는데도 신앙 없는 부인, 성경적 가정교육을 등한한 부인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부 같이 살았으니까 자녀를 낳았어요. 자손을 많이 낳았어요. 아마 그것을 몇 년으로 연구한지 모르지만 몇 대를 후손까지 연구한지 모르지만 연구자가 그걸 발표했어요. 그 후손이 1026명 되었어요. 근데 그 가게에서 일하는 현상은 너무 깜짝 놀랄 일입니다. 평균 13세 그중 약 300명이 교도소로 갔어요. 나이 13세 맞은 소년 범죄가 얼마나 나왔느냐? 1026명 중에 300명이 소년 범죄가 나왔어요. 그 중에 190명이 창기가 되었어요. 몸파는 창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100명이 술 주정뱅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제적 계산에 의하면 이들은요, 나라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쳤느냐? 600만 불 이상 국고의 신세를 질 손해를 끼친 그런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는 세상에 필요치 않은 그런 존재들이 대부분을 말아버렸어요. 그런데 똑같은 곳에 살았던 한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 똑같은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이 좋았어요. 자기 부인을 맞이할 때도요, 신앙 좋은 부인을 맞았어요. 특히 성경적 가정교육, 기독교 가정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부가 만났어요. 그들 후손이 아마 몇 대까지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729명을 조사했어요. 729명 중에 목사가 300명 나왔어요. 65명이 교수예요. 13명이 대학 총장이에요. 60명이 저술가예요. 3명이 국회의원이에요. 1명이 부통령이 됐어요. 똑같은 동네에서 똑같은 마을에 살았는데 기독교 교육을 중하게 여겨서 자기 부인도 그런 부인을 만나서 산 가정은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후손이 바뀌었어요. 이건 얼마나 좋은 통계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모가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모범으로 신앙생활 한 가정들의 자녀들은요, 너무너무나 좋은 자녀가 많이 나왔어요. 성경 일문 가운데요, 디모데는요, 모친과 애조모를 본받아서 훌륭한 신앙이 되었어요. 그런 유대인 어머니 유네가와 또 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을 본받아서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여러 차례 전도여행을 다녔고 바울이 로마에 감옥 갔을 때 같이 갔어요. 그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말해서 칭찬 아끼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부모는 스스로 행함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르치라 말은요, 훈련시키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을 시키려면 훈련시키는 사람이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훈련소에 가면요, 숙달된 조교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그래, 훈련생이 따라하는 거예요. 부모가 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따라와라.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는요, 원만한 접촉과 대화를 통해서 자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르치면은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부모가 먼저 신앙생활을 모험적으로 할 때 자녀가 그 모범을 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의 자녀들은요, 잘못될 수가 없어요. 나쁜 친구 만나면 그 나쁜 친구를 좋은 사람 만드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불신자 친구 만나면 예수 믿게 하고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로운 생활 잘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다른 사람 다 주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자녀를 잘 키우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는 신앙의 모범을 자녀에게 보일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좋은 자녀, 훌륭한 자녀를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은요, 자식도 농사에 비유했어요.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 사람 자식 농사 잘 지어서. 사랑 성도님들이요, 자식 농사 다 잘 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농사 중에 무슨 농사? 자식 농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밭농사, 논농사라도 한 번 흉년 들 수 있어요. 몇 년 흉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 농사 잘못하면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평생 우는 거예요. 1년 흉년, 2년 흉년 들은 거는 오다가라도 먹을 수 있어요. 피 얻어다가 먹을 수 있어요. 자식 농사 잘못이면 꼬다가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냐, 바꿀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될 일도 아닙니다. 차라리 자식 농사 잘못 질 바야 없는 게 낫지. 낳아서 잘 키우지 못하고 잘 교육시키지 못하고 훌륭한 자식을 못 만들 바에 없는 게 낫지.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요?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가 낳아도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가 젖을 먹여도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 품에 있어도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 생명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청지기 자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자식을 준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보람을 느끼라고 자식을 준 거예요. 그렇죠? 자식을 통해서 무언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식을 낳을 때 기쁨이 있어요. 기를 때 기쁨이 있어요. 거기서 보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가 낳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는요,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사무엘을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 숭배로부터 건져내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확립하게 했습니다. 또 블레셋 압제로부터 벗어나 빼앗겼던 땅을 도로 찾아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세웠고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가 그렇게 큰 인물이 된 배후에는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헌신이 있었어요. 한나는요,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사무엘의 아버지는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였었어요. 그의 아내 한나는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나는요, 당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제사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든지 한나의 기도를 듣고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술 취한 여자라 그랬어요. 그만큼 기도에 취했어요. 한나는요, 괴로운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소원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네요. 내 아들 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 낳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소원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는요, 아들 낳아서 젖되기가 무섭게 당시 제사장 엘리의
축복을 받고 아들을 낳고 난 후에 그 제사장이 갖다가 바쳤어요. 사무엘은요, 젖을 떼자마자 아주 어린 나이에 성전에 맡겨졌어요. 하나님은 그를 성전에 맡기면서 하나님께 정성껏 제물도 바쳤어요. 아들만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도 바쳤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고백기도를 드렸어요. 어린 사무엘은요, 세상 것 접하기 전에 하나님의 집에서 엘리 제사장을 도우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법들을 배웠어요. 거룩히 구별된 삶으로 살았어요. 선별된 삶으로 살았어요. 죄를 모르고 살았어요. 헌신과 거룩한 생활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게 되었고, 그러자 그의 이름은 그 인품과 함께 온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런 훌륭한 선지자 사무엘 되었어요. 우리도요, 자녀를 교회에 맡겨야 해요. 우리의 자녀를 우리 교회 학교에 맡겨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내가 먹는 말씀으로, 오중 복음, 삼중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 운동하는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우리 자녀를 길러야 해요. 어렸을 때부터 길러야 해요. 우리의 신앙과 같은 신앙을 가져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순복음 말씀을 들으면 순복음 신앙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로교 말씀 들으면 장로교인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의 자녀를 힘들어도 이유를 내지 마시고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녀, 우리 교회, 교회 학교에 맡기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 그런 사랑, 그런 축복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증할 거 별로 없어요. 워낙 나나 우리 집사람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 많이 받았어요. 저도 두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저는 아주 어려울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이 막 크기 시작할 때가 제일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유치원 보낼 힘도 없었어요. 또 나는 유치원 보낼 마음도 없었어요. 왜요? 교회 학교에서 너무너무 잘해주잖아요. 그 당시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학교 유치부는요, 유아부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유아부가 유치부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여의도순복음교회는요, 그냥 유치부인데 세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새싹반, 꽃반, 열매반. 4살짜리는 3살짜리는 새싹반, 4살짜리는 꽃반, 5살짜리는 열매반. 졸업하면 초등학교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유치부를 4년 5년 다녔어요. 저 떨어지자마자 유치부 갔어요. 제 아이들 다 데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부부는 걔들 다 유치부는 유치부다 맡기고, 아동부는 아동부다 맡기고, 그러고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찾아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집으로 가고, 나는 남선교회, 전도부, 시르면선교회 총무, 봉사를 하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보통 유치부를 4년씩 다녔어요. 그 밖에 한 게 없어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또 목사가 되니까, 나라 법도 지켜야 되니까, 과외 1시간도 하지 않았어요. 한 과목도 하지 않았어요. 과외비로 10,000원도 쓴 적이 없어요. 3남매 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뭐 했어요? 난 우리 자녀, 우리 교회 학교에 보냈어요. 유치부에 보내고, 유치부 보내고, 아동부 보내고, 중등부 보내고, 고등부 보냈어요. 물론 제가 인천에 와가지고 딸은 아동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인천에 왔어요. 아들은 중학교 2학년 때 왔어요. 큰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왔어요. 여의도순복음교회부터 교회학교에 넣었어요. 교회학교. 저는 그래서요, 이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너무너무 고마워했어요. 교회과 주의 종들에게도 너무너무 저는 고마워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복잡하게 할 거 없습니다. 사랑 성경으로. 왜 세상 사람 따라갑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들 된 우리가 왜 세상 사람 따라갑니까? 세상 사람 자식들에다가 과외시킨다고 왜 거기 따라갑니까? 성경대로 하자고요. 성경대로 하자고요. 말씀대로 살자고요. 우리 하나님은 최성교의 하나님만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염려 거심을 다 죽게 맡겨버리면 주님이 맡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눈 딱 감는 거예요. 이따가 원래는 오후 청년 중심의 예배를, 저는 설교를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청년은 어린이가 아니니까 또 가야 되는 어린이가 없으니까 나는 다른 설교로 말씀을 증가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오늘 설교하다가 아니야. 청년들 곧 시집장가 갈 거 아니야. 사실은요, 이 설교 우리는 들어봐도 별거 아니야. 다 길렀는데 뭐. 다 끝났잖아요. 그러나 누가 들어야 돼? 이제 학생들이 들어야 돼. 청년이 들어야 돼. 이제 시집장가 가지 않는 아이들이 들어야 해. 그래서 시집장가 가서부터 이걸 교육을 해야 돼. 이걸 알고 교육해야 돼. 오늘 설교는요, 하나님 주신 설교요. 이 설교를 아직 시집장가 가지 않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주시는 자기에게 주신 내마로 받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머릿속에 간직하고 요대로 실천하면 전국과 세계에서 1등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 1등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에요. 우리는요,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자녀를 훌륭하게 기르기 위해서도 맡겨야 되지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내 품에 있다고 내 자식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내 자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청지기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해요. 기르는 동안에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맛보고 보람을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잘 길러서 자식을 통해서 뭔가 효도를 받겠다, 그렇게 기르지 마세요. 하나님 맡겼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잘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내가 잘 기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식은요, 맑고 밝고 환하게 잘 큽니다. 또 그렇게 큰 자식은요, 부모에게 효도 안 하겠어요? 지가 효도하고 싶어서 효도하나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야 이놈아, 너희 부모님께 효도해. 너희 부모를 내가 너를 낳게 했고 너를 교육하게 했고 너를 훌륭한 키우기 위해서 너희 부모를 내가 사용했어. 너희 부모에게 효도해 하는 마음이 성령을 통해 그 마음에 물어나야 효도가 되지. 죄만 가도 되나요? 어림도 없어요.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사회가 점점 악해져 간다고 말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잘못되어져 간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 어린이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거울이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못 보죠? 자녀를 보면 이님이 나구나. 자녀를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고 보면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거울은 겉만 봐요. 그러나 자식을 보면 자기 속도 봅니다. 거울을 보면 자기 속도 봐요. 자기가 살아온 과거도 봐요. 거울은 과거가 안 보여요. 거울은 속이 안 보여요. 그러나 자식을 보면 자기 과거가 보이고 자기의 속이 보인다고요. 우리 행동이 그들에게 그대로 비추어지고 그들의 삶 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해요. 사랑의 부모가 되어야 해요. 공평하게 자녀를 훈계할 수 있는 부모가 돼요. 우리가 삶의 본, 특히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항상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주는 삶. 이런 삶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자녀 교육입니다. 이렇게 살아갔을 때 틀림없이 자녀가 잘 되고 부모는 보람있고 부모는 하나님으로 상받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삽시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사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신 말씀이 다 기억되게 하시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자녀를 교육시키는 키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